오늘 말씀 제목 계급장 떼고. 다 같이 시작.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군 생활할 때 예배 찬양을 인도하셨대요. 이등병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중에 그날 불렀던 노래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시리즈 있잖아요. 율동하신 분 있잖아요. 손을 높이 들고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거 있어요. 그 코드로 쭉 가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등병 이 목사님이 이등병 때 갑자기 성령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던 이 이등병이 성상병님 앞으로 나와서 율동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 예배 중에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 이등병이 상병한테 갑이 성상병님 나와서 율동하세요. 성상병이 뛰어나와서 율동을 했어. 손을 높이 들고 쭉 이렇게 아주 뜨거운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할 때 이게 손 마주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등병 또 찬양 인도자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안 보여. 근데 마치 김대희가 대희님이 뒤에 계셨어. 보통 대희는 중대장급인데, 그래서 김대희님 나와서 율동하세요. 그러니까 성상병과 김대희가 나와서 율동을 했어. 너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이등병이 정신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 짓거리를 한 건가? 이등병 나부랭이가, 보통 나부랭이라 그래, 나부랭이. 이등병 나부랭이가 감히 일병도 아닌 상병한테 나와서 율동하세요. 대희에게 김대희님 나와서 율동하세요. 나는 죽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때는 늦죠? 그런데 놀랍게 성상병이 따로 화장실 뒤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다. 그리고 김대희도 오늘 찬양인도 잘했어. 자기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가 없대요. 계급장을 떼고 자신을 제물로 드린 성상병 김대희를 평생 목회하면서 잊을 수가 없대요. 지금은 큰 교회 목사가 되셨는데 지금도 그런 감동이 한 번씩 온대요. 율동하다가 김 장로님 나와서 율동하세요, 이 장로님 나와서 율동하세요, 오 장로님 나오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대 지금은. 왜냐하면 나오라 할 때 안 나올 것 같고, 설령 나왔다면 끝나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좀 모입시다, 그래서 당회로 집합될 것 같아서, 당회 집합이라고 집합당할 것 같아서 못하고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예배 시간에, 기도회 자리에 사회 계급장을 그대로 달고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가 그 또한 인정을 해줍니다. 세상 계급장을. 오늘 또 국회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또 스타 우리 장군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급장을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자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까지 정치인들이 예배 나왔다고 박수 쳐줄 것인가? 언제까지 그들이, 아니 은혜 받으려면 나오는 거고 기도하려면 나오는 거지, 언제까지 정치인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나오면 박수 쳐줄 것인가? 이렇게 서로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리얼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그래요. 이 본체라는 말이 단순히 겉모습이나 형상 정도가 같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특성, 본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특성을 본체다 그래요. 단순히 겉모양이 본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속성. 우리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같은 인격, 같은 능력, 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강요받아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자신의 신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광된 동등함을 감추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의 형체는 세상의 모든 지위와 권력을 초월해서 섬기는 자리, 낮은 그 인간의 자리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가 필리핀 같은데 어디 태국 같은데 선교지 갔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사는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목욕하고 한 방에서 다 같이 살고 옷 한 벌 그냥 떨어질 때까지 입고, 그래서 1층에는 돼지가 살고 1층에는 강아지가 살고 대나무 얽어가지고 그 위에 가족이 사는데 똥냄새 온갖 꾸중물이 쭉쭉 흐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용의 검사라고 손발톱 그 밑에 때들이 왜 흙 파고 놀고 빨아먹고 코 올라가고 또 코를 얼마나 닦았는지 이게 번질번질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잣대로 자로, 황기한 장로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자로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자로 안 때렸어요? 대뿌리를 때렸어요. 대뿌리 때리셨죠. 대뿌리를 때리고 당구 퀴대로 때리고, 황기한 장로님도 많이 때리셨을 겁니다. 평생 선생님 하셨으니까. 이야, 정말 냄새 풀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교지 당교 선교 가가지고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세요. 그 집 들어가서 오늘은 1박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선교지 가봤더니요, 손잡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잡고 있고요, 손수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등됨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과 동행하고 그 인간과 함께 살고 그 인간을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 이것이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노래하실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춤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춤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역사의 선이 그네 빛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 역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아세.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는데 단순히 그냥 아파서 죽었다, 사고 나서 죽었다 이게 아니라 사람 같지도 아니한 사람. 이런 말하면 다 부정해 버리시니까 할 말이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정말 인격적으로 고상했습니까? 진짜 바닥.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딱 짜면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이번에도 군인으로 말하면 가장 엘리트 길을 걸어갔던 그 젊은 중령 진급 앞둔 그 엘리트 군인이 사람 토막내서 강에 던져버린 거 보십시오. 계속 언론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 아깝다는 어떤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육사를 졸업하고 군으로 말하면 지금 38살인가 되는데 중령 진급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초고속 승진한 거예요. 특수부대에 근무했던 것 같고. 그런데 그것도 결혼한 사람인데 내연녀와 사랑을 나누다가 서로 헤어지게 되니까 야 그냥 죽여서 상상할 수 없는 일 같지만은 이것이 우리 인간의 바닥입니다. 바닥. 그런 인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헌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모델이 되셨어요. 이 마음 품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자랑할 것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내가 아이고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립니까? 뭐 내려놓고 말 것도 없어. 무엇을 가져야 내려놓지 우리가. 아니 뭐 우리가 진짜 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려놓을 게 많습니까? 뭔 뗄 계급장이 뭐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그래도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교회에서나 그렇게 뭐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지. 우리가 사실 뭐 진짜 돌아보면 혼자 있으면 온갖 그 음흉한 생각과 나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여전히 진짜 그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를 살아보면요, 흉년의 때를 살아보면요, 그 인생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변화된 것 같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래서 옛날 풍사들이 자주 말씀했던 꾸중물통 같아. 짬밥통. 집 앞에마다 부엌 앞에마다 꾸중물통이 잔반통이 있었는데 야 거기에다가 다 밥이 남으면 다 버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위에는 맑은 물만 뜬물 같은 것만 딱 올라와서 야 물이 맑다 이러는데요, 막대기를 넣어서 돌리기만 하면 뭐가 올라와요? 동태눈도 올라오고 갈치뼈도 올라오고 꼴랑지도 올라오고 온갖 냄새 풍기는 것이 올라와. 교회에서 누구를 탁 건드리면 이런 인정 저런 죄인정 탁 동태가 팍 올라오고 뼈가 팍 올라오고. 물론 성질을 자주 대놓고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속으로 내는 사람도 많아. 속으로 이런 분이 많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예요. 다 대놓고 님이 하나 속으로 님이 하나.
그래서 워낙 착하게 보인 분한테 제가 물어봤다니까, 부흥회 가서. 목사님은 진짜 성질 안 내시게 생기셨습니다. 그랬더니 냅니다. 어떻게? 속으로. 왜? 겉으로 내본들 부인한테 맞아버리니까 속으로 나 냅니다 혼자. 제 아내도 늘 하는 말이, 당신한테 성질 내본들 본전도 못 찾으니까 나는 나 혼자 성질 낸다는 거예요. 혼자 말한대 막 혼자 막. 뭐 말하다 보면요 항상 남편이 잘못한 것도 결국은 내 잘못이 되고 내 잘못도 내 잘못이 되니까 말을 않고 혼자 말을 한다나. 자기는 말을 막 따박따박 잘하는 여자를 보면 부럽다나. 내가 봤을 때는 자기도 따박따박 할 말 다 하거든요.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장모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장모님이 속으로 꿍하게 담아두고 사시는 분입니까? 잘 모르신가 보다. 한번 만나보십시오. 따박따박 아주 욱하면 다 튀어나옵니다. 아주. 변화된 것 같지만은 진짜 우리 안에 바닥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양복 입고 오고 이렇게 예쁜 꽃단장하고 오니까 교회 앞에서 뭐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막 있는 그대로 지적을 해주면요 맞습니다. 나는 개한테 이 귀한 음식을 줄 수가 없다. 수로보니게야 여인. 뭐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나는 개예요. 그래도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이러는 요즘에는요 얼마나 고상한 척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에서 그 사람 뭐 지적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교회 올 때 마치 오케스트라 공연장에 오는 것처럼 꽃단장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 그냥 멋지게 취하고 그 사람들과 즐기다 가야지, 그 사람을 함부로 나무랬다가는 네가 나가야 됩니다. 상병이 뭐고 대의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응? 상병과 일병이 둘이 싸웠다고 쳐봐요. 별 장군 앞에서, 육군 참모총장 앞에서. 가소롭지 않겠습니까? 쥐가 한 달 빨리 돌았다고요? 나를 너무 갈궜어요. 나는 뭐 한 달 별거 있냐 이러면서 둘이 싸웠습니다. 둘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체를 버리시고 사람 같지도 아니한 짐승 냄새 풀풀 난, 술 냄새밖에 모르고 돈 냄새 풀풀 나는, 돈 때문에 그냥 사람을 살인해서 토막을 내버린 이런 인간들을 살리시겠다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헌신하셨단 말입니다. 계급장 때야 하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모든 걸 다 떼고 지하 동굴 감옥에 던져졌을 때 장차 될 일,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감옥 가서 주님 만날까요? 왜 병원에서 주님 만날까요? 백정성 목사님 수술하시고 나서 회복 중일 때 병원 가봤더니 이런 말씀 하시더라. 수술 준비한다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뭐 구멍 뚫고 주사기 달고 뭐 다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 봤더니 쭉 마취하기 전에 쭉 둘러보니까 온갖 어디 짐승 도살장처럼 온갖 줄들이, 온갖 장비들이, 칼, 도끼 이런 것들이 쫙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옷을 갈아입고 소변줄을 꼽고 이것들을 진행할 때 너무나도 인간적인 어떤 모멸감, 수치심, 거기에서 비로소 나의 현주소를 보는 거죠. 고문대에 올라가 본 사람들이 간증하더라고. 진짜 발가벗겨진 채로 어떤 쇠꼬챙이를 또 쇠 막대기에 내가 대롱다롱 달려있을 때 그 수치감은, 그래서 차라리 안 한 것도 했다고 해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서를 쓰고 옷을 빨리 입고 싶대. 그 수치감. 모든 것이 발가벗겨졌을 때, 바닥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내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요. 감옥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요. 누구도 내게 찾아오지 아니할 때 고독한 지하 동굴에서 사도 요한은 장차 될 일을 보았어요.
계급장 떼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새수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양의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다 양을 그 가죽을 딱 묶으면 이게 당시에 부대자루가 됐는데, 새 수를 부대자루에 담으면 얼마나 발효가 심한지 이게 팍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이때 헌 부대자루는 부풀어 오르다가 뻥 터져서 다 새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잡은 양을 말려가지고 짱짱한 놈을, 튼튼한 놈을 쫙 묶어서 자루를 만들고 거기다 새수를 집어넣으면 엄청난 팽창이 이루어져도 견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술이 뭡니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를 깨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들은 안식일에 매여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보고 밀 까먹었다고 정죄했던 놈들입니다. 자기들 수준에서 누가 큰 놈이냐,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나라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되어야 새수를 담을 수가 있는데,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최첨단 최신 전략을 말씀하시는데 자꾸 구닥다리 사고에 붙들려서 교회가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잘하지 않습니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건 좀 이따 부를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나한테 무시당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양복 입고 여러분은 마룻바닥에 앉아있으니까 혹시 나는 거룩하고 여러분은 아주 더러운 사람인 줄 알고 혼자 잘난 척 하는데, 사실은 양복 입은 놈이 더 더러운 놈일 때가 많아요. TV에 나온 그놈들이 더 이상한 놈일 때가 많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종종 까불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계속 삔질삔질 되면 내가 하는 말이, 너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신학교 보낸다. 그런 말을 왜 하세요? 신학교 가서 목사 되신 분들 말을 들어보면 다 고백하더라. 나는 목사 안 됐으면 새벽 예배 안 할 놈이라고. 너 알아서 잘하면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시겠지만 너 안 그러면 사실은 양복 입은 놈이 더 사실은 더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섬길 때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다. 여전히 섬기는 게 어렵습니다. 내 관점에서. 사자가 소한테 열심히 고기를 갖다 주면서 먹어라, 난 널 사랑한다. 소가 고기 먹으면 됩니까? 내 방식으로 고기 잡아다 주면 싱싱한 횟감이야. 너무나도 최신 내가 바로 잡아온 따끈따끈한 고기야. 먹어봐야. 소가 안 먹은단께. 나는 먹으면 죽은단께. 먹으면 두드러기가 난단께. 사자한테 소가 풀만 갖다 주면서 먹으란께. 오리와 토끼가 서로 하면서 오리가 토끼한테 물에 들어란께. 수영하면 재밌단께. 토끼가 난 들어가면 죽은단께. 토끼가 나랑 달리기 해볼까? 풀밭에서 달리기 한번 해보자. 오리가 나는 달리기 못한단께. 나는 물에서 수영하도록 돼 있다니까. 달리기는 네가 잘해.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전혀 안 보이고 계속 우리는 평행선. 나는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간다. 평행선. 연말마다 교회들이 이 노래 부르면서 회개해야 돼. 장로님은 장로님 관점에서 목사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 관점에 장로님을 보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안 맞아. 우리는 로또요. 그래서 연합인데. 그래서 하나인데.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인데. 언더스탠드인데. 오버스탠드가 아니라 언더스탠드인데. 밑에서 바라보는 건데. 섬김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당신을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의 경배 장면을 보면 온통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해요.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사귐이란 단어를 강조하거든요. 사귐.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어떻게 피가 다르고 동네가 다른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 공동체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계급장 때니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귀족 가문이고 내가 바닥 가문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귐이라는 말을 쓴다. 사귐. 또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사귄다는 말을 씁니까? 사귐, 교제, 사귐.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집하고 자꾸 결혼하려고 하면 어른들이 아야 그건 사랑이 아니요, 그건 동정일 수 있어.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돼. 너무 그렇게 차이가 나면 오래 못 살더라. 이러면서 어떤 결혼도요, 그 끼리끼리 해야 된다고들 얘기할 때가 많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사깁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귈 수가 있습니까? 이기적인 우리가 어떻게 누구랑 뭘 사겨? 불가능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에게 통제를 당하니까 누구나 다 만나지만 어른이 될수록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왜? 골라서 만나니까. 내가 밥을 사도 네가 밥 살 놈만 만나니까. 다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그래서 점점 외로워지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되었다. 너도 서로 사랑하고 사귐의 통로가 되라.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계시록에서 신자의 또 다른 이름이 나라이고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나라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세요. 우리는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대 나라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마귀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상대. 여러분이 하나 자빠지면 그냥 한 사람이 자빠진 게 아니라 나라가 자빠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나라입니다. 우리가 나라입니다. 나라. 그리고 제사장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의 집안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려면요, 기도 내용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 집이 뭐 이렇게 오한이 많이 끌어서 기도할 것이 많답니까? 제 아들 여기 드럼 치고 있잖아요. 오늘도 돌아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아들 놈은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저희 장인장모 다 여기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 여기 계십니다. 제 아내 어디 촌바람 나가지고 털려돌려 간 게 아니라 여기 계십니다. 지금 우리 집안 식구를 위해 제가 얼마나 뭘 그렇게 오남매체 기도할 것이 뭐가 있답니까? 저는 2대인데 2대. 가만히 있어도 저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마룻바닥에서 엎드려서 기도 흉내라도 내고 있을까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십니다. 불화하고 있다. 하나님과 등지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라로 제사장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과 그들이 다시 화목할 수 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돼지머리와 놀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너희들이 통로가 되어야 한다. 얼마 전에 큰 기업의 회장, 월드 K-팝 센터 회장님이 저희 교회에 왔는데, 평신도가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회장인데 그분이 간증을 했어요. 전 세계 K-팝 열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주인공이시고, 그 K-팝 스타만 되면 그냥 영원한 스타로 살더라고요. 우리나라 K-팝이 진짜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습니다. 그 K-팝 스타가 되려고요, 뭐 몇만씩 신청을 해가지고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5명 뽑아서 딱 확정시키면 중국의 한류 스타가 되는 겁니다. 되기만 하면 그냥 CF가 들어오고 돈방석에 앉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말 하냐, 자기는 전도가 제일 쉽대. 왜인가 들어봤더니 나의 인격만 내려놓으면 된대. 나의 인격. 사람들 앞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내가 까불까불하고 가면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생각 때문에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막 리리 하고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런 말하면 분위기 깨버릴까 봐서 나의 인격, 고상한 인격을 지키기 위해서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안 만나면 말고 다시 불러주면 감사하고, 내 인격만 내려놓으니까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계급장을 떼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던지고 나를 건지셨다면, 우리는 누구 한 사람 건지고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누구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하겠다가 아니라 한이 꽂고 세상 말로 더럽고 눈물 나도 주님 생각하면서, 어제도 어떤 분이랑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힘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러면서 어쩌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런 대화 보고 웃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힘든다는 게 벌거벗겨진 채로 짐승 같은 존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해라.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셨잖아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같은 놈을 위해 죽으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은, 우리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성질 내고 원망하는 거 보십시오. 이런 인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그 필리핀, 태국, 진짜 그 산족에서 사람 같지도 않는, 지금도 그 우리 영상 같은 데 보면요, 그냥 그 위 같은 거, 그걸 딱 찢으면 그 안에 똥이 똥. 근데 이걸요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잘라서 먹더라고요. 보신 분이 또 많이 있으시네. 연령대가 비슷하면 같은 거 보고 살더라고요 다. 소똥을 닦아내는데 그걸 그냥, 왜냐하면 그들한테 유일한 고기요, 고기. 그리고 그들은 그걸 씻어서 요리할 법을 몰라. 그냥 그대로 끓여가지고 똥 털어내고 그걸 그대로 씹어 먹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내놓았다. 우리가 목회를 너무 고상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도 계시고 일반 성도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한국교회 장로님들 착합니다. 진짜 착합니다. 아직 우리가 너무 고상하게 목회하려고 한 거 아닌가. 너무, 또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 착합니다. 진짜 아직까지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래도 기도하려고 그러고요, 진짜 착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너무 내가 고상한 채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바닥에 내 인격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바닥에 납작 엎드리면 모든 일이 해결될 텐데, 세부대가 되어서 다 수용하면 될 텐데, 빨리 부르자 그러면 빨리 부르고, 늦게 부르자 그러면 늦게 부르고, 마룻바닥에 무릎 꿇자 그러면 무릎 꿇고, 김상병님 나오세요, 대희님 나오세요,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율동합시다 그럼 율동하면 될 텐데, 네가 감히 나를 불러 화장실 뒤로 나와 평생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우리 후배 목사들을, 또 우리 후배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정말입니다. 너에게 맞는 교회가 어디 있다냐, 누가 널 알아봐 준다냐. 그러나 가서 세부대가 되어서 김장모님도 품고 박장님도 품고 다 품고
새 부대가 되었어. 그럼 어느덧 그 교회가 너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다 품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요, 또 요것 봐라 이러면서 걸러내고 못 품고 좋은 사람끼리 살고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하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인격이 훌륭했다기보다는 장로님들이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새로 부임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자 할 때 장로님들이 그걸 받아주지 아니하면 하나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도 그걸 품어줄 때, 새 부대가 되어줄 때 교회는 사실은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할 때 목사가 목에 힘줄 필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로교 원리상 당에 서기가 도장 찍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인감 도장 위조해서 찍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도장을 찍어줘야 일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을 돌아보면 저만 해도 35살 때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돌아보면 점점 제정신이 돌아와서 문제인데, 지금은 35살 때 돌아보면 16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약간 미친놈이지 않았나.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다 받아줘. 돌아보니까 도장 다 찍어주고 하자는 대로 다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부대가 되어요. 성령의 감동을, 비전을 품을 수가 있고, 그 비전을 또 온 교인이 품을 수 있어야 내년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계급장 떼고 자존심 내려놓고 주의 뜻 붙드는 성숙한 자들이 한번 되어 봅시다. 지미 카터 39번째 미국 대통령인데, 그는 교회학교 교사를 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백을 했냐? 교회학교 교사는 내 평생의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이 교사직을 멈추는 것은 나의 삶을 온통 빼앗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도 고향 동네에 와서 변함없이 교회 일꾼 예수님처럼 바닥에서 특히 주일학생들 교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이 카터 대통령이 아이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열심히 연결자 역할을 감당을 한 거예요. 연결자 역할을 감당을 잘한 겁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사모님들이 그 역할을 잘하더라고요. 사모님들이 다 이게 목사님과 이 주님과 연결을 잘 이렇게 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은요, 안 돼요.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 했어. 사모님도 같이 하지 말라고 안 합니까? 하지 마세요. 이놈의 교회는 조만간에 쪼그라들 교회야. 그런데 딱 사모님이 지혜로워서 가가지고 마음 아프셨죠.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힘드셨지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의 본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그 사모님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여보, 사실은 그 권사님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랬다고 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오. 나는 목사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신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남자가 아니요! 딱 이러지만은 싸움은 뭐 해준다? 싸움은 뭐 해야 된다? 말려줘야 된다. 이때 생각을 하게 되면 연결을 잘해. 어떤 교회는 부목사가요, 이걸 잘해주더라. 사귐의 역할을 잘해요. 사귐을. 저도 부목사 때 제가 간증 몇 번 했습니다.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부로 늘 도시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거의 내부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아니 교인들이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신방을 같이 제가 가보면요 엄청 좋아요. 좋아하면서 막 삶아주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러면서 한숨 때리고 가십시오 막 이러고, 부엌에서 잠이 막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어떤 집 권사님 신방 갔더니 아니 막 그 따끈따끈한 옥 침대를 덮여놓고는 한숨 때리라는 거예요. 아 됐다고요. 나를 자빠씩 눕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자고 이러면 전도사님 밖에서 있다가 같이 이렇게 얼마만큼 사랑을 해줍니까? 얼핏 손수촌 아파트에 있는 어떤 권사님 집도 가보면 거기서는 막 수표를 막 항상 주는 거, 수표를. 지금도 수표가 귀합니다만 그때 수표를 항상 주면서 막 이러죠.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왜 밖으로만 돌까요? 목사님은 교인들을 돌보지 않고 사랑이 없고 막 이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했냐, 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정말로 사랑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초창기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 집 신방 가자 그러더라고요. 모시고 갔더니요, 나한테 했던 말은 온데간데가 없고 갑자기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시고 위대하신 목사님 살고 내가 살고 목사님 계셔서 내가 변화되었고 목사님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고, 내가 얼마나 두려움이 느껴졌는지. 그리고 실제로요, 전도사님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가는 곳마다 목사와 그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한 분은 같이 성도편에서 흉을 봐주더라고요. 나중에 탁 교회가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됐냐, 늘 연결자 역할한 사귐의 통로가 된 그분은 영웅이 됐고요, 성도를 위로한답시고 늘 같이 흉보고 다닌 그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도가 부목사한테 흉본다는 것은 목사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때부터 딱 저는 깨달으면 순종을 잘하거든요. 저는 그때부터요, 저한테 누가 흉보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무조건 담임 목사님께 반대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주일학교에 어떤 부장 장로님 계시잖아요. 정말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언제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밥 먹고 싶다 그럴 때 예, 여자 잡아라. 예. 그러면요 간단해. 뭐라고 뭐라 했지만 목사님 만나기만 세계적인 목사님이시고 계시록을 어쩌고 막 이러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부서는 정말입니다. 큰 교회는 연말 되면 직분자를 임명할 때 그 담당 교육자가 또 담당 그 전도사들이 추천을 해요. 추천을. 이번에 안수집사 올라갈 사람, 장로 올라갈 사람 추천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검토를 하고 이렇게 공동에 붙이고 이러는데요, 진짜 저와 함께 사역하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직분자로 세워졌고 교회 기둥이 됐습니다.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돈 받아 먹어버리고 가는 곳마다 지 왕국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가 뒤집힐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죽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화를 만들어내지 않고 사귐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죽어지면 되거든요. 내가 내 인격을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서 간에 화목을 차리는 사람들 보니까 나사 하나 빼놓고 살더라고. 간 쓸개를 빼놓고. 왜? 어떤 사람이 늦게 오고 한다고 이거 안 하고, 아니 캠프 가는데 아니 다 준비됐는데 고기를 챙겨오기로 한 놈이 하나 불었어. 캠프가 되겠습니까? 아니 상추 있고 버스 타 있는데 고기가 안 와버렸단께요. 이렇게 별놈들이 다 있을 때 요놈 쳐내고 저놈 쳐내면 나중에 부인하고 나만 남습니다. 사귐의 통로. 가는 곳마다 화목케 하는 일의 주인공이 됩시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 춤추고 찬양했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내가 왕이니까 다 폼잡게, 이게 아니라 다윗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 이때 바지가 홀라당 내려가 버렸어요. 그때 뭐 호바지처럼 돼 있는 이런 것을 입었나 봅니다. 몰라요. 팬티를 입었나 안 입었나, 그냥 다 보여버렸는가. 했더는데 부터 하다 보니까 내려가 버려. 이때 그 부인이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하 6장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기적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셔 봅디다. 아주 미쳤습디다. 아주 오늘 난리가 났습디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니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물리치시고 나 같은 놈을 왕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아깝겠냔 말이요. 미친놈처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와 받아. 그래서 옛날에는 찬송을 박수로만 안 되는, 박수로만 안 되는 거야. 박수로만. 아니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을 어떤 사람이 쳐다본답니까? 북한에 갔다 와야 돼. 내 동생 좀 만나고 와야 돼. 그 가서 이 화염 방사총으로 아주 그 데리고 나가서 정리를 해버린다니까요. 이야,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그래서 바닥에서 주님 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꽃단장하고 오셨지만은 내 마음 중심은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교회에서 섬길 때요, 계급장을 뗍시다. 내가 나이가 40인데 50인데 이런 짓거리, 이런 말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체 죽음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하더니 해지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하더니 랄랄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송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하늘이 해지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 찬양하느니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의 이름 찬양
찬양하라. 왕의 왕 대신 예수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예수 생명의 숲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숲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숲을 찬양.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고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높이고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원산 금광에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싱싱싱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금광에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원산 금광에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금왕에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원산 금광에서 할렐루야 싱싱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금왕의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금왕의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남자분들만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 여자분들만 내 영이 주 내 영이 주를 다같이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전심으로 주를 노래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찬송 중에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함께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찬양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 손을 들고 손전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전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 손을 들고 손전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 손을 들고 손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 손을 들고 손 주를 향해 외치라. 우리 이 시간에